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아까가 아니군요. 예배 이번 주는 찬양을 한 번 부를 걸 두 번 부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부재를 통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조금씩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배에 앞서서 주변 분들 아니면 가족끼리 예배를 아마 드리실 텐데요. 평상시에 가족끼리 얘기하실 때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예, 여기 최소한의 예배 인원들이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소수의 인원들이라도 이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지금에 와서는 귀중한 시간이었던가 라고 생각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굳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여도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마지막 드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 삶으로 고백하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로 생각하시고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많이 다가올 텐데 그 가사를 하나씩 하나씩 음미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뜻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에 앞서 짧게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살펴주시고 힘주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묵상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공동 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장 비천한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하나님, 그늘진 곳일수록 당신이 임하는 지점임을 알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소서. 집집마다 고을마다 찾아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어울리신 하나님, 감염병이 돌 때마다 심히 외롭고 고단한 이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로 당신의 양심과 손길이 되어 주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평화의 이름으로 오시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벙커원교회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김정은 교우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벙커원 교회 비대면 예배 34주째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변화에 대해 움츠리기보다 그 변화 안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힘써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선하고 올바르게 바꾸어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 길에서 용기 있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란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여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만하지 않고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겸허히 든든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가장 걱정이 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의료진들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무엇보다 지켜주시고 이 큰 보탬이 결국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오니 우리 모두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벌써 10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에 독감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항상 약한 자와 함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편하고 안이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그런 우리들에게 내려진 경고의 종이 아닐런지요. 주의 이름으로 혹은 주의 이름이 아니라도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비우게 하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소서. 늘 정의로움 앞에 더욱 당당하시며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우리도 곧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주의하면서 지내다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동생과 비교하며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약한 동생을 죽여서 분풀이를 했지요. 가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가인은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도시를 세웠지요. 그런데 성경은 도시를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쾌적하고 편리해 보이는 도시를 성경은 좋지 않게 이야기할까요? 도시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가로채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도시에서는 종종 효율이 좋고 또 편리한 것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곤 하지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도 그랬어요. 도시를 세워서 자신에게만 힘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겼어요.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며 자기의 욕심을 채웠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뜻과 달리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점점 아프고 점점 슬픈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두고 후회하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비를 내려서 욕심과 폭력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려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잘 따르던 노아마저 쓸어버리실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두시고는 노아에게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아주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또 짝을 이룬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어요. 40일간 멈추지 않고 큰 비가 내렸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큰 비로 쓸어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0일간 큰 비가 내리고 나서 차오른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노아가 다시 땅을 밟게 된 부분이에요. 다시 땅을 밟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진심 어린 예배의 향기를 맡으시고는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서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다시 노아와 모든 생명에게 축복하셨어요. 얘들아, 대대손손 땅의 귀한 것들을 함께 보살피고 함께 나누면서 살렴. 이 말은 약한 생명을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란다. 다른 동물들이 너희를 무척 무서워해. 다른 생명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폭력은 안 돼. 무엇보다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축복의 말과 똑같지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축복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라는 의미였지요. 하나님은 축복한 후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을게. 땅의 모든 생명에게 약속하마.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그 후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나서 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차피 인간은 악한 존재이니 그 이후로 다시는 벌하지 말자. 이것은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말이거나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고 인간들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이런 죄 많은 사람들의 삶, 그 중에도 지켜낼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영화, 영웅 영화 중에는 이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인물이 꼭 나와요. 어떤 영화에서는 인간들이 지구를 못 살게 하니 지구에서 인간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인물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 시리즈로 예를 들어보면 타노스가 그런 인물이지요. 타노스는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우주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인간의 절반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벤져스의 주인공들은 폭력이 가득한 인간의 삶에도 지켜낼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약한 존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들, 그런 소중한 가치들이 이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주인공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 성경은 이 몇천 년 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이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과 폭력으로 가득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한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다면 어둠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고 다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욕심을 채우는 핑계로 삼아왔어요. 우리의 미련함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서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이 악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늘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 말씀이 시편 73편 21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늘어나겠죠. 근데 끝까지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겠죠. 네, 이것을 바로 번아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아웃. 네, 단어 그대로
마치 불타서 잿더미가 돼버린 듯한 그런 탈진한 인생을 뜻합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황. 네, 이것은 정신적인 탈진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탈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 만성적 소화불량, 피로, 무기력, 여러 증상이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코로나19에도 취약합니다. 여러분, 요한 3서 보면 영육간에 강건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지 못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영도 힘들고 육체도 힘든 때입니다.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이 낳은 몸의 병, 그 출발점에 바로 번아웃이 있습니다. 번아웃, 많은 경우에 말이죠. 여러분은 번아웃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기정 총장님 늘 번아웃일 것 같은데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힘내시고 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네스터 교우님은 어떠세요? 회사 다닐 때 그래요. 번아웃, 네, 번아웃 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예, 이재용 부회장쯤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아삽. 네. 여기서 잠깐, 아니 시편은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인데 그중에 73편은 다윗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73편을 다 다윗이 직접 손으로 썼는가? 타이핑이 아니라 손으로 썼을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보기 어렵듯이 시편에서 다윗이 썼다고 하는 부분은 딴 사람 또는 후대의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삽이 시편의 두 번째 많이 쓴 저자로 꼽힙니다. 한 12편 쓴 것 같아요. 아삽은 누구냐? 다윗 왕 때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담당한 사람들 중에 으뜸인 악단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가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은 왜 번아웃이 됐을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73편. 악인은 항상 잘 나가는데, 악한 사람은 항상 잘 나가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항상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이 많이 빠지게 되죠. 저 죽일 놈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 기운이 빠집니까, 사실. 자, 그렇다면 아삽을 괴롭힌 악인은 누구일까? 아니, 아삽은 악인을 꾸짖을 만큼 선한 사람일까? 네, 이 시의 정확한 배경과 맥락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삽을 섣불리 착한 사람으로, 아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섣불리 나쁜 사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게 구분됩니까? 또 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포지션 변경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들 중에 선한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본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2010년의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았습니다. 이병헌과 최민식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죠. 처음에는 이병헌은 선한 사람, 최민식은 나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극중의 이병헌과 약혼한 배우자가 극중 최민식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이병헌은
최민식을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죽입니다. 이병헌은 점점 악해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끝내는 오열하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느 누구나 그 안에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공존합니다.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함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아삽이 모시고 있던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요, 유대 민족으로부터 긍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끝내 예수님의 조상으로 반드시 묘사돼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탐냈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가로채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착한 사람으로, 나와 반대편에 선 사람, 분쟁 관계인 사람을 악인으로 쉽게 몰아가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도 악한 본성에게 지배당할 때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라고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예. 자, 그러나 다만 번아웃되는 사람들은 악인에 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번아웃을 해서 그 번아웃 당한 사람의 희생으로 혜택과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느 한쪽이 자신이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희생을 강요당해서 발생한 이득을 누군가가 가로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 수가 없겠죠.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의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서 큰 회사를 소유는 물론이고 경영까지 한 나라, 소유는 물론이고 경영까지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말고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고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기업을 소유만 하고 경영은 전문인에게 맡기죠. 소유도 하고 경영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말아먹어도 도덕적인 지탄을 받지 않는 나라. 이 부끄러운 신화에 대해서 비판다운 비판을 하는 언론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게 워낙 상식처럼 돼버렸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잘 만났으면, 어머니 잘 만났으면 당연히 그 회사 물려받아야지, 이게 상식이 돼버렸으니 말이죠. 아마 대형교회 세습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돼가고 있죠. 악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 심지어 자책감조차도 갖지 않는 사회, 정의와 평화, 끝내 사랑마저 사라진 이 비정한 사회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난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느끼게 될 사회적 고립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피하고 싶어서 우리는 가진 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됩니다. 강요된 노오력을 기울이다가 마침내 우리는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증상. 이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편 73편 2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번아웃의 증상. 시편 73편 21절에서 어떻게 묘사됐을까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프다. 네,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칼빈 주석을 보니까 말이죠, 가슴이 쓰리다라는 말은, 여기서 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메츠에서 나온 건데, 누룩이 들어간 반죽이 부풀어 오르다, 발효되다, 이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였던 것이 심하게 변형됐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이 실종된 상태, 이것이 바로 가슴이 쓰리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장이 찔린다, 이 말은 히브리어 쏴난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치 예리한 송곳으로 찔리는 것과도 같은 기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구석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 아픈 상태요, 곧 번아웃의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번아웃에서 탈출할 해법을 제시하는데 무엇일까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23절. 아멘. 그렇습니다. 번아웃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자와 손잡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다. 이거는 눈 감고 가는 것으로 비유되죠. 그렇잖아요. 눈 감고 걸어가면 앞이 캄캄하잖아요. 이럴 땐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손을 잡고 날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으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 알고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누군가와 함께 가는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쏟습니다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홀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겪던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일생이 또 일상이 서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이 울면서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우는 와중에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딸아, 너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격에 젖어서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때는 수시로 원망했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기도.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밥 한 그릇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옷 한 벌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도 감사로 바뀌고 모든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이 여성분에게 답장 형식으로 쓴 가사의 노래가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인데요. 이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자연의 소리와 벗하며 사색하며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도시에 살았던 모양인가 봐요. 이 도시 친구의 초청으로 이 시골 살던 친구가 도회지로 나왔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떤 분의 이야기가 화이트 노이즈로 들린다라고 했는데, 도시의 소음, 가만히 있어도 들리진 않는데, 뭐 뚜렷하게 그냥 들리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화이트 노이즈, 도시의 소음. 이게 점점 그 데시벨이 올라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옆 사람 이야기도 잘 안 들리게 되는데,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 시골에서 온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봤더니 빌딩 인근에 보도블럭을 뚫고 솟아난 그 풀에 살던 귀뚜라미가 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도시 친구가, 야, 너 대단하다. 시골 살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뭔지 알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는구나. 귀가 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온 친구가 갑자기 동전을 꺼내더니 땅바닥에 던집니다. 뭐 소리가 컸겠습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심한 도시의 한가운데인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보더래요. 시골 친구와, 야, 내 귀가 밝은 게 아니야. 사람들은 자기 관심사에만 귀를 열어. 응? 동전 떨어지는 소리였지만 다들 주목하는 거 봐라. 다들 돈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지. 자, 우리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주님을 사랑한단 말일세. 네,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늘 경청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번아웃은요, 오직 한 가지 일에 또는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게 되겠죠. 그러다가 무기력증을 느낄 때쯤이면은 그때는 번아웃 중증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 나의 일이라면서
즐겁게 보람있게 하죠. 어느 순간 성과도 쌓입니다.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막 칭송해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의욕을 잃어버려요. 끝내는 그동안 자기가 노력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네, 그래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또 목적은 결국에는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늘 끊이지 않는 생수의 샘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고 오면 호호 불어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열이 났는데 부모님이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뭐 스스로 낳는 어린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밥도 젖도 안 주면, 그렇게 열이 난 상태에서 방치하면 탈진해서 죽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공간은요, 목사라고, 지도자라고, 교인에게 갑질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을 겪는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마세요. 거기는 가짜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신앙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별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조금이라도 안 풀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금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막 생기죠. 헛발질을 계속합니다. 마침내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때 늦게라도 염치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때 나의 해방구가 되어주십니다. 현대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해리 에머슨 포스팅 목사의 명언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나를 해방케 하며, 두려움은 나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며, 두려움은 나를 실망하게 하지만 믿음은 나를 격려해주며, 두려움은 나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나를 고쳐주며, 두려움은 나를 망치게 하지만 믿음은 나를 유용하게 한다. 쓰임새가 있게 한다. 이랬습니다. 1년에 명절이 2번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마다 우리 민족은 버릇처럼 무엇을 합니까? 우리 민족만이 아니죠. 뭐 합니까? 명절 때면. 음식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하죠? 예, 시댁 친정안 가시나? 예.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예.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님도 있지만 대개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친자식한테만. 예. 어쨌든 친자식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반년 동안의 번아웃을 극복하게 됩니다. 피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본능처럼, 버릇처럼 명절 때마다 고향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찾아가듯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나를 만든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아웃을 극복하는 길은 그렇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코메디닷컴이라고. 코리아 메디컬 그건 것 같습니다. 코메디와는 무관합니다. 예. 코메디닷컴에서는 번아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번아웃은 머릿속 내부 충돌에서 시작한다. 생존과 관련한 뇌 영역은 현재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지각과 판단의 영역에서는 야, 쉬긴 뭘 쉬니? 더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영역과 지각 영역, 이렇게 상반된 두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생존 영역이 이제 잠깐 쉬어도 돼 라고 말할 때 지각 영역은 야 쉬기에는 아직 부족해. 좀 더 해야 돼. 좀 더 일해야 돼. 좀 더 노력해야 돼. 라면서 계속 압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반복되면서 번아웃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인간의 욕망에 지배되게 되면 지각 영역이 이깁니까? 아니면은 생존 영역이 이깁니까? 지각 영역이 이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쉼없는 탈진의 상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계신 분입니까? 생존 영역에 계신 분 아닙니까? 이제 쉬라. 너는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다. 네가 꼭 뭔 성과를 내야, 네가 꼭 무슨 어떤 그 결과물을 내야, 그래야 너는 존엄한 게 아니다. 너는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생존 영역에 계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병이라면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완벽주의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완벽주의자만 살아남게끔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점과 순위로 그런 환산되는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 근무 평점 이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저 미네스터 교우는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자, 그래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다니셔가지고 예. 그래요.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능력을 강요하고 생산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도태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 있죠. 심리학자. 이 사람 이름을 딴 대학이 있나 봐요. 오스트리아에. 이 대학의 신경과 교수인 보넬 리가 쓴 완벽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번아웃으로부터 탈출할 해법이 소개됩니다.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라. 자신의 단점과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라. 타인에게 무조건 인정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버려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 완벽할 수가 없다. 예. 정신과 의사인 박종석 작가가 쓴 우리 조금 지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예.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불안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인정받고 싶다는 불안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즉 진짜가 아닌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평판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여러분, 남의 평판이 객관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렇다고 공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의 평판 아닙니까? 나에 대한. 왜 남의 평판에 좌우됩니까? 박종석 작가는 또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됐을 때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다. 항상성. 생태적 특성인데 쉬어도 재충전이 잘 안 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만성화된 상태, 즉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이 항상성이 무력화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상처 입은 나를 회복시키는 그 항상성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맹수가 들끓는 광야에 내던져진 듯한 그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넓은 밀림에 평원에, 밀림은 아니죠. 넓은 평원, 거기에 보세요. 사자가 있고, 코브라가 있고, 그런 곳에 혼자 내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항상성을 잃은 상태가. 여러분, 항상성을 상실했습니까?
그 항상성의 근원이자 주체이자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당신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충전시켜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노래 아십니까? 동요인데 이 노래가 실은 어린이 찬송가였어요.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노래를 작시한 분이 돌아가신 백남석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2절 끝부분에 밭에 익은 곡식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노래가 음악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어린이 찬송가에서 동요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백남석 교수의 아버지는요, 시각장애인인 점쟁이 백사겸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897년 1월에 전도를 받습니다. 예, 어떤 전도사로부터 신앙서적을 건네받으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이 신앙서적을 받는 순간 독한 벌레를 손에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책을 읽다가 누군가 읽어줬겠죠.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부분에서 드디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회심했다고 합니다.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점쟁이 하면은 왠지 앞날을 꿰뚫어보는 괴력을 가진 사람, 초능력을 가진 사람,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집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나의 앞날을 정확하게 맞춰줄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한계는 분명한데 자신의 능력을 애써서 자랑하고 과신해야 하는 그런 삶에 스스로 지쳤던 거예요. 나는 10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100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끝내 항복했던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훗날 백사겸은 그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들 백남석을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 백남석은 나중에 주일학교 운동에 앞장서는 전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버틸 만큼 버텼다면서 이젠 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탈진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의지와 내 신념, 내 능력이 고갈됐습니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탈진한 우리를 채워주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번아웃이 돼서 다 타버린 자아 앞에 넉넉한 가슴으로 서 계신 하나님께 안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나 자신의 욕망과 편리를 제어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청결에 유의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청결하게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해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놓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사랑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자연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생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먼저 나 자신이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번아웃으로 인해서, 탈진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위대한 존엄을 보여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과 평화, 사랑과 정의, 진리와 환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화사역과 입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언론에 자주 소개됐던 헤븐포인트 교회에서 목사의 폭언과 폭행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또다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헤븐포인트 교회에서 매년 2차례씩 올리는 디너쇼의 이면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길을 터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설문한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개신교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문화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8명이나 입양한 모범 가정으로 여러 언론에 소개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일산에 소재한 헤븐포인트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일어난 반인권적 행태가 평화나무를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 미친년은 나 생이 사대 풀어내야 네가 내 나라 목사님 가짜라고 있냐? 그런데 문제는 이 K 목사의 폭행과 폭언이 이날 어쩌다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들 부부 외에 다른 복수의 제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일단 구타. 네. 그 성도들 장로가 안 가려요. 부활절 공연하면서도 며칠 그때 스테이트 계속 살면서 하다가 이제 딱 부활절 막 올라오는데 머리가 띵하니 아프더라고요. 컨디션이 계속 안 좋으니까 광목사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거죠, 저한테. 제발 병원 가가지고 제발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발 된다는 얘기하냐고. 그게 사탄 연구 왜 모르냐고 막 그러더니 네 기도가 부족해서 사탄 내리고 사탄 씌운 거라고. 그래서 막 머리에 막 때리는 거야, 장로님을. 어떤 식으로요? 손바닥을 때 막 때리. 예.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맞고 쳤었다는데 음악성으로 만회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씩 맞고 틀어 맞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억울하다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머리통 잘 두고 발로 차고. 그죠? 뭐 때리거나 이런 건뭐 연습 때 이제 잘 안 되고 뭐 잘 안 맞고 이러니까 단원들을 다 때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K 목사는 툭하면 조상마귀 운운했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집합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간직원이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조상마귀 탓이라 그러면서 병원 안 들어가고 응급조치 같은 거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는 풀린다고. 이게 사탄이 셔서 이런 거라면서 조상마귀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그거 다 털어내야 된다 그러고. 저한테도 계속 그 교회에서 압박이 오는 게 딸 빨리 데려오려고. 그래야 집안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 제가 사대를 했어요. 와이프를 데려가는 것도 아파서 그냥 사탄이 그런 거다. 무슨 전쟁 같은 말을. 예, 그런 말 수없이하죠. 그 오죽하면 그 여자 집사 나오고 싶은데 자기한테 어떤 저주가 내니까.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곽세지 목사가 평소 입에 자주 올리는 말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븐포인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목사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스스로 만들고 신도들을 옥죄는 경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목사에게 뭐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죠. 이런 주장은 미신적, 사이비적 행태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결국 자신의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상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귀신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거든요.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 이걸 소위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귀신 역시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개념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마귀라는 말 자체가 귀신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나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어디선가 잘못된 귀신론을 배워서 그걸 답습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신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의 폭행과 폭언만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 은혜로 포장돼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착취도 문제였는데요.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이 뚫어내요. 500석 규모의 대형 콘서트홀 무대. 주인공은 헤븐포인트 교회 곽세지 목사입니다. 2시간 30분이 넘도록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직접 작사 작곡했다는 10곡 이상을 소화합니다. 이와 함께 의상도 10벌을 갈아입습니다. 이 공연에서 백댄서로 서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수시로 가해지는 목사의 폭행은 물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된 훈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새 연습하고 학교도 잘 안 보냈고 이런 얘기도 있던 게 맞아요. 직장도 다 빠지게 하고 부모님이 아프시다던 제가 돌아가셨다는 1년에 몇 명을 죽이는 거죠. 진짜요. 공연 의상부터 티켓까지 모두 교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업에 썼던 옷에 그때 반만 따져보면 3천 넘을 거예요. 그것도 디너쇼 같은 경우는 한 끼로 22만 원이에요. 하루 자리에. 그럼 장로님들은 어쨌든 10장을 안 사면 무대 먹는 그런 이상을 사실 진짜 돈 없는데도 몇 장 샀는지 다 공개를 하시니까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제작가 안 되는 거예요. 공연을 위해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명분을 대며 1년에 수차례 선교 여행도 떠났는데 실상은 쇼핑 여행이었다고 제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선교 여행은 미국 라스베가스는 1년에 꼭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중국, 태국, 홍콩, 하여튼 공연이 있는 곳이라면 다 가요. 새로 선교 여행을 갈 때 다 캐리어를 하나는 비우고 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목사님 옷을, 소품, 디너쇼에 입어야 되는 백댄서 의상들을 사가기 때문에 30명이 가면 캐리어 15개는 빈 캐리어를 가지고 가요. 목사님은 쇼핑을 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15개 캐리어 가득히 옷을 사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났어요. 동남아 목사님이 갔다 오거나 중국 갔다 오면 한 사람들이 가져서 거 제인데요. 그럼 10,000원, 20,000원 주고 한 거 7만원, 8만원씩 받아줘요. 그러면서 선교행 갔다 왔다고. 그럼 그 돈이 다 공업사 돈이 들어가요. 한편 아들 목사는 다수의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명성교회는 오는 2021년 1월 1일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앉히고 세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내에서는 교단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지적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길을 터준 총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최근에도 열렸는데요. 신비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동남노회의 김수원 노회장이 지난 1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명성교회 수수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105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 헌의안을 다루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수반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모든 문제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을 지켜야 교단과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에들은 제 병원에 내가 기자간담회 한 것 같고서 아주 그냥 대노하고 총회가 이렇게 일을 잘못함으로 해서 노회가 너무 힘들다. 지난번에 명성교회 측근들로부터 소송 많이 맞으셨잖아요. 제가 고소고발만 당했던 게 사회,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그랬더니 5건인데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총회 재판을 했던 거는 노회에서 면접 출두했던 거는 우리가 또 상고심에서 해서 저는 다 됐는데 우리 비대위 목사님들이 아직 상고권을 전혀 지금 다루지 않고 있다고. 정의로운 사회 말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가 돼야 되잖아요. 명성교회 수수반 철회는 오는 11월 3일 이장통합정치부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로 개신교계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2일 발표된 국내 최대 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인 응답자의 42.1%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8.2%였습니다. 반대 비율은 교회 출석 빈도가 높고 중직자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상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은 실제 개신교인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의구심이 많았다며 이번 조사에서 교단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단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광훈 씨가 또 같은 혐의로 검찰 기소됐습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지난 1월 25일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무능을 비판하며 자신이 새로 창당할 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의 새 미디어 비평지 쩌날리즘이 기대 속에 창간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벙커원 교회가 25일 주일부터 제한적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모이는 인원은 20명, 선착순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하루 전날인 24일 교회 대청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봉사로 참여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평화나무가 촬영, 편집, 송출과 취재로 동역할 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비 모금액입니다. 최근 한 선교단체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열면서 논란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한 일간지를 통해 행사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한 방역당국의 조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실수했다며 사과했는데요. 20세기 최고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의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를 나누는 그런 봉헌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계좌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헌금입니다. 예,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흠양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폐회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우리 힘은 작지만
아주 작지만 주께서 쓰실 때는 크게 쓰시니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주의 발길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네, 모두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드디어 이제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는 때인데요. 20분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한번 모처럼 거의 한 35주 만에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우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전날에 대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실 교우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